말씀은 시편 84편인데 요절은 2절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했습니다. 오늘의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레이지파 고핫의 후손이죠. 그들은 성전 문들을 지켰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의 시를 시온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시온을 방문하는 사람이 이 시를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성전 방문은 특별한 행사였으며 노래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방문은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시는 성전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1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은 전쟁이나 군대를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의 천군 천사 해, 달, 별을 주관하는 군대 장관을 뜻합니다. 그분은 언약을 지키며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장막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는 집, 즉 성전을 말합니다. 시인은 성전의 사랑스러움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의 시를 시작하죠. 사랑스러운 성전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2절을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 궁정은 안뜰인데 성전뜰을 말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뜰을 사모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이 다할 정도로 몸이 쇠약할 정도로 여호와의 뜰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워한 거겠죠. 그는 마음과 육체 즉 전 전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의 배경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을 방문한 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게서 벗어나서 성전을 방문할 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워했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삶에서는 일상적인 삶이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넘기고 나면 어려움을 넘겼으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끝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시인의 소망은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의 여호와의 궁정에 대한 그리움은 여호와의 제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제단은 여호와를 좀 더 가까이 만남을 상징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참새와 제비의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제단 근처에 보금자리를 잡은 참새와 제비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가까이 있는 이 새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새들은 성전 밖에서 사는 새들보다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4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전에서 제사장, 레인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새들처럼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시인도 바로 이렇게 성전에서 살면서 그런 복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의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말은 성전 순례의 길을 뜻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을 곧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례길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6절을 봅시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드냐니. 눈물 골짜기는 순례자에게 눈물과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순례자가 시온으로 가려면 눈물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순례자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역경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곳을 샘의 장소로 만들 겁니다. 이른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과 기운을 찾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면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힘을 더 얻어 나갑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힘에서 힘으로 간다. 보통 사람은 오래 걸리면 지칩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더욱 힘차게 걷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시인은 무엇을 합니까? 8절을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방패이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는 왕을 뜻합니다. 순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왕은 공의와 예배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르게 돌아가는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보살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애타게 사모하여 성전에 도착했는데 왕을 기도한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개인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그들의 마음을 배웁니다. 보통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면 개인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왕에 관해서는 불평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왕을 세우신 분은 본질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바르게 설 때 나라가 바르게 세고 궁극적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주님의 전을 그토록 사모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도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정에서의 한 날이란 한 좋은 날이면서
축제에 참여한 한날을 뜻합니다. 시인은 주님의 앞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일보다 좋았습니다. 또 문지기로 있다라는 말은 문지기나 문지방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전 문지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섬겼죠. 여기서는 성전 문지방에 산다 또는 성전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았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집에서 안락하게 살기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기를 더 바랍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삶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일 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왜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십니다. 해는 따스함과 번영, 회복의 시대를 뜻하죠. 방패는 보호를 뜻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며 방패이십니다. 그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일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일보다 훨씬 좋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좋은 선물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적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증인으로 살려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죠. 사도행전 2장 46절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 9장 25절도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입시다. 옛적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 모이는 일에 이처럼 힘썼습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토요일에 목욕하고 주일 예배 때 입을 옷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처럼 주일을 다른 모든 날과 구별했습니다. 예배를 세상에서의 그 어떤 일보다 훨씬 좋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일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순례 여행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의 시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의 궁전의 사모함을 배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기라고 고백한 시인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시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